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Oh my God. Oh my goodness. I don't know. The most successful form of economic organization. The capitalism is. Thank you. That's. Okay, that's fine. 자본주의. 솔직히 말만 들어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자본주의 시대를 살겠습니까? 우리는 자본주의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났습니다. Capitalism is the free market system. Finance is an integral part of human civilization. Money is what they call a veil, a curtain. You must pull away to look at the real workings of the economy. So basically, money in modern economies. So basically, money in modern economies comes from a central bank which prints pieces of paper. The central bank is the bank for bankers. Central bank. Central bank is a financial institution that works to stabilize an economy financially and alleviate depressions. So what they're doing, it's a big shell game.
자, 그럼 제일 먼저 무엇부터 알아야 할까요? 현대는 금융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금융, 즉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뜻이죠. 돈이 태어나는 근본 원리를 아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실의 세계로 가볼까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비난받을 일일까요? 아니면 돈을 무시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일까요? 아니면 돈을 모르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휴.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214번,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218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돈에 대해서는 2359절에 걸쳐서 3224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신앙은 믿음과 구원이 가장 중요한 행위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성경은 그것의 10배가 넘는 구절에 돈, 재물,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그렇게 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돈독이 들어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돈을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정말 천국 백성이 되려면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고, 행위가 구원받아야 하고, 그리고 당신의 지갑이 구원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그 승패가 사실은 우리의 물질 관리, 돈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많이 달려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충만하기 위해서 마땅히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돈, 그것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첫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삶 안에서 맞짱 뜰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흔히 베레아라든지 성경에 대해서 좀 잘못 가르치고 있는 어떤 교회나 어떤 교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탄은요, 하나님의
맞수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사탄이 날뛰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의 맞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왕좌를 놓고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딱 한 구절,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안에서 주인 자리를 놓고 맞서는, 하나님과 맞대항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재물, 즉 돈은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돈입니다. 자, 그러면 돈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을 움직이고 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어떠한 영적인 권세가 그 뒤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돈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어떤 힘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물으니까 노벨상을 탄 학자도 한마디로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뭡니까? 돈이 근본이 되는 세상입니다. 돈으로 살고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있어야만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자본주의의 세상입니다.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세상, 자본주의.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돈의 종이 되지 마라. 너의 삶에 돈을 섬기거나 돈을 경배하거나 돈을 주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돈보다 주인으로 삼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두 개의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입니다. 다른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돈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쓰임을 받아야 될 도구가 될 것이고, 만약 돈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돈을 벌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고 말하는지.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돈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쓰기를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제 답이 좀 나오시나요? 솔직히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아, 생각해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 땅에서 물질과 돈을 더 중시하고 있었구나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큰 집, 많은 수입, 우리 자녀들 연봉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것, 돈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못 들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부유하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돈의 힘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속에 대부분의 염려와 근심이 돈 때문이라면 당신은 지금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까? 내가 어떻게 더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아비가 되고 내가 어떻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손들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줄까? 라는 것이 고민거리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게 염려 걱정이 아니고 오늘은 어떻게 돈을 메꾸지? 어디서 돈을 벌지? 오늘은 어떻게 해서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까? 만약에 모든 걱정의 근심의 대부분이 돈 문제라면 당신은 부정할 수 없이 돈의 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만약 여러분들이 돈을 잘못 관리하고 있다면 역시 여러분은 돈의 권력 앞에 굴복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내가 번 게 많은 것 같은데 왜 남은 게 하나도 없지? 자신도 모르게 돈이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고 그것이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에 따라서 돈을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가 돈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충동구매 안 할 것도 없죠.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보면 사고 싶어요. 언젠가 필요하겠지. 그렇게 해서 사서는 쌓아놓습니다. 여러분, 역시 돈을 경계해야 할 수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또 있죠. 돈 때문에 죽겠다, 돈 때문에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모든 것이 다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분명히 돈이 당신의 삶의 주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돈이 있을 때는 믿음이 좋아지고 돈이 없을 때는 창피해서 교회에 못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결정해야 될 순간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 더욱 가까워지기 전에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돈을 부리는 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이죠. 어쩌면 이 설교는 한 달, 아니 1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드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부담스럽지만 힘겹지만 전하는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나 꼭 들어야 될 설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오늘 저는요, 돈에 대한 우리의 자세, 돈을 다스리고 부릴 수 있는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돈을 부리는 법, 첫째, 무엇보다 먼저 돈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돈은 그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먹고 입고 사는 데에만 돈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돈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사는 것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면 돈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서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거나 돈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돈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모든 것의 목적이 돈이 된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돈의 노예인 것이지, 내 삶에 하나님이 돈의 도구인 것이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면 여러분 돈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 하나님의 종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도구이다, 나의 수단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를 맡은 청지기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청지기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돈에 충실하라는 말입니다. 돈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돈을 벌기 위해서 충실하고, 돈을 쓰기 위해서 충실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충실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게 맡기신 그 돈을 충실하게 관리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한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라고 말하는 비유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 종에게 능력에 따라서 돈을 맡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맡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넓게 해석하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여러 가지 탤런트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오늘 말씀 그대로 이해하자면 여러분, 이 비유는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어떻겠습니까? 두 종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인의 것이라는 의식 속에서 그 돈을 잘 불려서, 2배로 불려서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한 종은 무슨 이유인지 그 돈을 그냥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드립니다. 충실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칭찬을 받고 한 사람은 책망을 듣습니다. 주인은 뭐라고 칭찬합니까?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오버랩되는 순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그것도 더 큰 것으로 더해 주리라. 우리의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은 그 목적을 위해서 벌어지고 쓰여져야 합니다. 그러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것들, 돈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 자체를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인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돈은 악하다, 가난하게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는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지갑을, 내 은행 계좌를, 내 돈을 사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것에 쓰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주고, 아이들에게 옷을 사주고, 남편을 위해서 선물 사주고, 아내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충만한 은혜가 되고 그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데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니 당연히 노름하는 데 쓰면 안 되고 불필요한 것을 먹고 마시는 데 쓰여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쾌락을 위해서 쓰여지거나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를 압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나라를 온통
혼란에 빠뜨리고 죽어갔지만 심지어는 그가 장로였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점쟁이를 찾아갈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는요,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돈을 벌었고 자기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 부끄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업을 운영한 목적 자체가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이 땅에 정말 훌륭한, 그가 사실은 한편으로 해왔던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그 선행조차도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에 그 갖고 있었던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에게 호통을 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사기 위해서 돈을 썼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섬기는 사람이었죠.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증명해 드릴까요? 죽을 때 여러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정말 어떤 단순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쓰는 돈만 내 돈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쓸 생각을 안 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 불투명한 내일을 위해서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을 맡기신 거지 여러분에게 준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 쓰든 아니면 친구를 위해 쓰든 세상에 쓰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렇게 귀하게, 정말 알뜰하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칭송을 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물질을 맡은 청지기처럼 최선을 다해 일하고 깨끗하게 번 돈으로 주의 이름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로, 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재정 원칙 가운데 모든 물질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물질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물질이 당신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비유를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왜 오른편 왼편에 가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여러분 지갑에, 여러분 은행 계좌에 맡기신 그 돈은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돈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분히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들고 지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니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돈입니다.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내가 벌었으니, 내가 얼마나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여러분 그 교만의 위험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새를 보십시오.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걔네들이 뭘 했습니까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입히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우리가 잘나서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 있어서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서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주신 돈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고 내 뜻만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썼다면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너는 내 돈 가지고 나를 먹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내가 맡긴 돈으로 내게 옷 한 벌 사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내가 맡긴 돈으로 내게 먹을 것 한 번 넣어주지 않았구나. 양과 염소는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건요, 돈을 부리기 위해선 돈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돈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여러분, 돈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여기 2장의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2장 중에 어느 게 진짜일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보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2장이 다 가짜든지. 어느 게 진짜일까요? 왼쪽 거요? 오른쪽 거요? 찍어보세요. 예, 이 둘 중에 제가 찍는 게 가짜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아무리 바보일지라도 10,000원짜리를 찍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었던 건 결국 돈은요, 종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죽고 삽니까? 이걸 벌기 위해서 정말 이것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가정의 행복이나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는 모든 보화들을 포기하고 이거 한 장 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까? 여러분, 찢어버리면 똑같은 종이인데 문제는요, 이 종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약속하고 우리가 다 믿고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00원이라고 하는 액면가는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종이에요, 종이. 만약 이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한 번도 이 가치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걸 주면 그 사람은 이걸 종이 비행기를 접거나 아니면 코 푸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불쏘시개감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모두가 이 종이 한 장에 여기 적혀있는 이 액면가에 그리고 여기 계신 이분에게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10,000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돈이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또 한 장의 돈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에게 1,000원입니다. 자,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요, 저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1,000원만. 그 아이에게는 이 1,000원이 정말로 엄청나게 큰 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더니 1,000원 얘기를 안 해요. 아빠 10,000원만. 간땡이가 부은 겁니다. 자, 제가 1,000원을 줬어요. 아이가 고개를 돌리려고 합니다. 야, 1,000원도 얼마나 귀한 건데. 아이가 받았어요. 그런데 삼촌이 와가지고요, 큰아버지가 오시더니 그 아이에게 10,000원짜리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1,000원짜리 놔주고 너 이거 받을래? 아이는요, 두 말도 하지 않고 1,000원짜리 줘버리고 10,000원짜리 받습니다. 왜? 이게 더 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알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도가 돈보다 더 크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택할래, 돈을 택할래 그러면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돈 벌려고 교회 안 나오시잖아요, 가끔. 솔직히 하나님은 시간 날 때 믿는 거잖아요. 필요할 때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은 아니죠. 죽어라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직장 가셔야 되죠. 안 그러면 잘리니까. 저는 돈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돈을 벌을 수 있는 기회가 동시에 온다면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1,000원짜리요? 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예배 시간이나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것들을 먼저 포기하고 돈을 선택합니까? 여러분, 바로 돈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고 믿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돈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가요? 왜 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카롭게 말씀하시나요? 왜 박태남 목사는 오늘 이 강단에서 돈 문제를 얘기하나요? 돈이 바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라이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안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돈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돈을 구하러 다니기가 바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일 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가슴을 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걸요, 여러분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성경에 3,000여 번이나, 신약 성경만요 3,000여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십시오. 순종하라는 겁니다. 조종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공기를 조종할 때 시계가 나쁘면 계기판을 보고 조종해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계는 나쁩니다. 내일 당장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데모가 일어나고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전단지들이 뿌려지고 받은 뇌물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정치인들이 수두룩하게 있고 그 불똥이 우리 기업에도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회장님들이 많습니다.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릅니다. 게다가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계기판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로 잡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잡아야 될 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계기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신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축복장이라고 말하는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입니다.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경제학 시간에 배우고 부모님들에게 배우고 어깨너머로 배운 그런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돈 버는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고, 이렇게 하면 이거 장사 잘 되겠네, 저렇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이 벌겠네,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어서 신명기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어제 저녁에 거나하게 회식하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최근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최근에 자동차를 바꾸신 분 가운데 소나타로 바꾸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은금이 증식되며, 결혼기념일을 맞아서 남편에게 은반지 금반지 선물로 받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주식으로 대박 난 사람들 들으십시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주었던 모든 재물을 걷어가고, 내가 너에게 비록 약속한 땅일지라도 너와 너희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내가 번 돈, 지금까지 이루어오는 모든 업적이 물론 나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참새들이 그러는 것처럼, 저 들에 핀 백합화가 은연중에 간증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 앞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아라. 이제 나올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 뒤에는 무슨 말이 나오죠? 헌금 설교 나오겠죠? 11조 얘기 나오겠죠? 지금 이 순간 마음이 갑자기 다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신 분입니다. 인색하지 마십시오. 헌금 설교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왜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합니까? 하늘에는 좀도 없고 녹도 없고 도덕도 없다고요. 좀이 뭡니까? 인플레이션입니다.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유, 저 일본 놈들. 엔화가 막 떨어지면서,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지금 우리나라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큰일 났어요, 여러분. 어우, 저것들은 죽이지도 못하고 전쟁을 선포할 수도 없고. 일본은 막 룰루랄라 지금 여우커들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연휴에 한국으로 안 온답니다. 왜? 일본에 가도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으니까. 돈 가치가 점점 떨어지면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은 뭡니까? 돈을 갉아먹는 겁니다. 녹은 뭐죠? 녹은 덧붙여서 불어나는 겁니다. 그죠? 녹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디프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요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과다하게 높아지는 겁니다. 이거 어려워져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양쪽 다 위험합니다. 녹슬어도 안 되고 좀 먹어도 안 되고. 도적은 뭐 도둑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예? 우리가 뭐 보증 쓰고 사기당하고, 예? 어디에 돈 맡겼다가 다 날라가 버리고 도둑 맞는 거죠. 하늘나라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놓아라. 아직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얘기를 들으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당신의 마음입니다. 헌금 몇 푼 들고 떨떨떨떨 떠는 건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을 내도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당신의 넉넉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분 좋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교회에다 돈을 얼마나 내는 게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 많이 내겠죠. 적은 사람 적게 내겠죠. 없는 사람은 눈물만 들여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없어질 종이 조각 이거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10,000원을 10,000원이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1,000달러를 1,000달러로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인색하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당신의 보물이 아니라 그 보물과 함께 드려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했어요.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실 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화폐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까움 없이 우리의 온 몸을 마음을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한테 속지 말고 목사들하고 시비 붙지 마십시오. 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가 하는 헌금 설교 때문에 11조 선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따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 나하고 씨름합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하시지. 저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원리를 말할 뿐입니다. 기분 나쁘면 하지 마세요. 하지만 해야 된다면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기쁨으로 하세요. 액수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당신의 마음의 액수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돈의 액면가는 당신의 믿음입니다. 돈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는지 그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드리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다면 11조 드려서 내가 이거보다 100배를 받겠습니다. 30배, 60배, 100배를 받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쁘게 드리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세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장사꾼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브로커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얼마 있든지 하나님 그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한테는 그 돈이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당신을 원하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돈이 많으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왜? 헌금도 좀 하고 좀 티도 낼 수 있으니까, 좋은 차 타고 교회 올 수 있으니까, 좋은 옷 입고 와서 나 이렇게 요즘 잘 되고 있어, 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자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돈이 없으면 헌금도 못하고 있어, 교회 못 가겠어. 그건 믿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돈이 있어도, 높은 자리에 오를 때나 낮은 자리에 처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나오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러 나오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을 빌어먹는 삶을 살아도 여러분에게
떳떳한 겁니다. 옛말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말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우리는요, 크리스천처럼 벌어서 크리스천처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벌어서 하나님 사람처럼 쓰십시오. 그게 축복입니다. 물질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하십시오. 1995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북한 선교라고 있는 모퉁이 돌 선교회의 대표 되시는 이상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여기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 좀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상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요, 4명의 노인이 계셨습니다.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75세, 그리고 고만고만한 어르신들이 4분이 계신데 제일 먼저 이상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왜 한국에 가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제일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잠깐 말을 멈추고 있더니 입을 열어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저 마음 놓고 찬송 한번 부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싶어서 내 평생에 꼭 한번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나 대한민국 가고 싶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상 목사님이 그 어르신의 손을 덥석 잡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몇 명이나 됩니까? 65명입니다. 제 손주도 며느리도 있습니다. 젊은 애들도 있고 저처럼 노인들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4명만 빼놓고 모두 공안에 잡혀 있습니다. 북한으로 도로 끌려갈 겁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이상 목사가 여부가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한국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막상 한국으로 데려다 달라는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제게 시간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빨리 가서 그 공안에 잡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꺼내내야죠. 공관에도 가봐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한 번만 묻게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더니 어둠 속으로 혼자 걸어가시더라고요. 10여 분이 지난 후에 할아버지가 무겁게 발을 끌면서 돌아오셨답니다. 차마 말을 이어가지 못했던 할아버지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저는 북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할아버지? 돌아가면 죽어요. 압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놈이 대한민국 가서 대한민국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신나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통일 안 시켜주는 줄 아니? 내가 힘이 없어서 김정일이 안 죽이는 줄 아냐? 내가 할 수 없어서 너를 남한으로 보내주지 않겠니?
네가 왜 북한에 남아 있어야 할지 너는 모르니?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 그냥 이곳에 남아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때를 썼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을 봐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네 생명, 네가 왜 북한에 있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할아버지는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저 목사님께 어렵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천국에서 뵙시다.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강을 향해서 걸어가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고요. 몇 년 후에 다시 그 지역에 이상 목사님이 가셨대요. 그때 전화를 했던 분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그 65명 중에 6명의 젊은이는 끝까지 탈출을 기도하다가 매를 맞아서 죽었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북한에 끌려가서 소식도 없이 아마 다 죽었을 거라고 말이죠. 그때 이상 목사님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거기도 좋다고 말씀하시던 그 할아버지 앞에 너무 감격해서 엎드려 절했던 때를 생각했답니다. 절을 하려고 머리를 숙였는데요, 그분의 눈앞에 다 낡아서 엄지발가락이 튀어나와 있는 신발이 보였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이런데도 북한에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데도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으면 나는 북한에서 죽는 게 맞다, 돌아가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려오는데요, 당신의 목에 뜨거운 물방울이 떨어지더랍니다. 할아버지가 울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라면 전 죽으러도 갈 수 있습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돈 있으면 더 큰 일 할 수 있겠지만, 더 많은 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돈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고 약해지는 사람 아닙니다. 살기 좋다고 제 믿음이 좋아지고 그렇지 않다고 게을러지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여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할 곳이라면 여기 있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근데도 돈만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아. 조금만 더 나아지면 교회 더 열심히 할 것 같아. 저는 죽어도 북한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말씀하시던 그 할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밟혀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이게 내일이라 생각하고 하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주인이라면 매일매일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물질을 이제 정복하십시오. 그리고 다스리십시오. 돈에 끌려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축복 가운데서 잘 되는 모습 지켜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 섰습니다. 이 땅의 모든 목사는 무당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일 뿐입니다. 기도합시다.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어요? 우와, 제가 지금 한 5, 6년 이상 여기 이 자리에서 가장 큰 대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다들 안녕하셨다니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저도 안녕하였고 여러분도 안녕하였고 또 우리 모두가 앞으로 주 안에서 계속 안녕하면서 많은 이들이 주 안의 안녕을 체험할 수 있게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어 세상의 소리를 좀 외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험할수록 우리가 할 일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고 정말 귀중하게 쓰임을 받기를 소원할 때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일 것입니다. 아멘. 다 내려놓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내 모든 삶의 모든 행동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손뼉치며 발을 구르며 몸을 흔들며 온몸을 다하여 찬양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밀고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주를 향한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결과는 다를지라도 내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분명 그 안에 항상 우리를 향한 신실한 그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믿읍시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고 승리할 줄로 또 한 번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동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합시다.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셨습니까? 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무조건 이기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지난주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던 우리 청년 중에 두 청년이 그 공무원 시험을 쳤습니다. 여러분 경쟁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734대 1입니다. 오! 734대 1. 예, 엄청나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를 얻기 위한 우리가 치열한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 속에서 물질적인 어려움, 또 삶의 어떤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물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가 있고
갚아야 할 빚이 있고 여러 가지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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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힘은 무엇이 못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 나가심을 믿고 예수 우리의 장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가 싸우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으로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시험에서 고통받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승리하고 있음을 승리해야 함을 하나님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